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네, 할렐루야. 어제 우리는 저리서 추수행회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했었습니다. 그 타이틀처럼 우리 각 개인들이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도 부동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역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나 또는 기대하는 마음들이 같이 이렇게 섞여지면 참 더 큰 은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두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강조점은 뭐냐 하면 네게도 네가 해야 될 도리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뭐 해주기 원하니? 이렇게 물으시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확신과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질병이 있거나 또 질환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올 때마다 늘 빼지 않고 가는 기도의 그 문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얹은 손이, 이 종의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고 낫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이 딸이 혹은 이 아들이 기도하면 낫겠다, 기도받으면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 하나님 이 믿음을 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두 하시지만 우리 속에 믿음을 담보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게 소원이 있느냐, 내가 네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네가 뭐 원하니 할 때 우리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원함을 말할 때에 그 속에 무엇을 담아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담아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 다 같이 이렇게 대답해주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딱 낫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딸아 혹은 아들아,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직접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너를 구원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뭘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문제 만난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가 하면은, 보세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혹은 바디메오처럼 눈이 안 보여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주님께 왔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아서 회복이 되었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문제를 받아서 문둥병이 나고 중풍병이 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유익이 뭡니까? 자, 문둥병자 병이 났고 난 뒤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문제를 묻는 겁니다. 뭐 아마 안 죽겠습니까? 어딘가 살아있겠나 지금도. 중풍병이 주님 때문에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나이가 들어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죠. 모두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침받아서 해결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풍병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풍병이 낫는 게 아니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든지,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작 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중풍병이 낫고 또 문둥병이 낫고 현실적인 너의 문제가 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티브로 네가 너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고 네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 네가 그 주님을 영접하여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므로 천국의 백성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하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게 예수님에게는 더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그들에게 이 병이 나을 때, 그리고 이 병이 다루어질 때
이 마음속에 나를 향한 인격적인 승부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해결되어 올 즈음에 네 믿음이 더 강화되길 바란다. 이제까지 완전히 다른 네가 되길 바란다. 고난 왜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직사적 고난 왜 받았어요?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질병으로 돈이 없어서 가정적인 문제로 압박받고 시달리고 그렇게 많이 고생해서 우리가 그런 고통 때문에 주님께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께 나올 사람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얼마나 치료해야 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육신과 영혼의 질병들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셨습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세상의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세상의 그 기관에 오염되도록 주님이 이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문제 만나도록 고난을 만나도록 이것을 허용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제가 인생도 많이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신앙의 면도도 모태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 25년쯤 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한 25년 예수를 믿어오면서 저도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고난을 제법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부분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빨리 이거 어떻게 해결받게 해주세요. 건져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초보적이고 굉장히 아주 그냥 원칙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동감하실 겁니다.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어떤 유치한 기도를 하냐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것을 호들갑을 떨면서 빨리 문제 치워달라고 하나니 한국에 하면서 막 달리고석을 떨고 그랬죠.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조금 그래도 자라면서 또 영적으로 시간이 조금 들면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냐면 이렇게 기도해야지 한 게 아니고 어느덧 제가 센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를 예전과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내용이 뭐냐 하면 예전에는 해결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빨리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문인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고난이 하필이면 이만한 고난이 이만한 때에 하필이면 나에게 이 시점에 왜 왔습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눈을 팔았기 때문에 이 세계 문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해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만한 고난을 제게 주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주님 무지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십시오. 무지한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본심이 분명히 있을 건데 고난을 허용하신 주님의 본심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당장 문제를 해달라가 아니라 왜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가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영혼이 열려가지고 막 연기를 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이 시점에 만만한 고난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기 시작한 것을 제가 캐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던져놓으셨지만 풀무불 가운데 내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선한 의도이지 절대로 좋으신 아버지가 나를 해코자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 믿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 환난과 환경의 그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이유를 알고 주님의 본심을 딱 알게 되니까 고난이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이제 실제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딱 결탁되어 있고 딱 붙들려 있으니까 환난을 주신 내 아버지의 뜻을 알겠으니까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견딜만 합니다.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에서 겁 없이 어떻게도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님, 이 고난은 반드시 주님이 의도가 있어서 보내신 고난이고 드라마인데 하나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어차피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면 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이왕지사 해결될 거 더 드라마틱하게 반전을 거듭하면서 짜릿하게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난 뒤 간증을 하나 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고 간증을 한번 선포하면 많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공감을 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니 시리즈 난 한 16부작인 줄 알았더니 13년 동안 이 미니 시리즈가 끝도 없이 장편 드라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할 때 주님이 음성이 네 기도인갑니다. 그래가지고 참 겁없는 기도를 했구나. 그런 기도를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내 손에 응답으로 딱 주어지고 난 뒤에는 이것이 지금도 인생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목사는 그냥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목사는 처음부터 뭐 열정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그런 말씀, 목사님 열정이 많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라고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큰 소리 치지만 얼마나 좋다고요. 어제도 하루 종일 인도하면서 얼마나 좋았다고. 하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님 큰 소리 제가 빡빡 쳤는데 마지막 날 다음에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되겠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리고 막 저는 이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금식하는가 봐 저를 시장하게 보는데 못된 척할같이 속이 좁아가지고 못 먹는 걸 못 먹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신경을 딱 쓰니까 배가 고픈 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끝내고 집에 가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막 갑자기 온몸이 아프고 막 춥고 배도 고프고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제 한 새벽 3시쯤에 잠을 잤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서 주고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밤에 꼭 자야 됩니다. 밤에 잠 안 자면 시간이 막 남아돈대. 하루에 3개 다 모여야 됩니다. 우리 그런 생각으로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믿음이 있는 줄 또 하나님 믿으시고 또 그 믿음을 담보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을 아기로 하나님이 대우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치유생활 중에서 많은 분들이 치유를 받고 또 고침받고 또 은사를 받은 분도 많으시고 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저기 지원자매는 오늘 입고 의상부터 오늘 팔아보네요. 완전히 이집트에서 어디 오셔가지고 하나님 인자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은이 형제의 부부도 오늘 같이 예배를 보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제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보기 좋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자매님, 제가 보린 자매님의 간접을 한번 듣고 싶었는데 어제 본인이 그걸 견디고 참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문화책을 한 번씩 볼 때, 소설을 한 번씩 들여다볼 때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건 이제 글을 쓰는 형식인데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와 그 속에 있는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 않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은 이제 원래 있었던 처음의 이야기와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그 중간에 액자같이 등장한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사건은 두 가지가 같이 오버랩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와 그 딸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속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 그 속에 액자처럼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야이로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등장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면서 대화가 막 또다시 전개가 되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 기자가 이 사건을 사실은 따로 떼어서 적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야이로 사건 따로, 그리고 중간에 돌발 행동이 일어났지만 그 돌발 사건을 따로 떼어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 사건이 따로 떼어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액자 속에 담겨있는 이 혈루병 걸린 이야기가, 혈루병 여자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야이로의 사건 속에 들어있어야만 된다는 어떤 그런 감동으로 이 글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배를 타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2절 말씀에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그러면 당대에는 실세고요. 그 당시 당대에는 그래도 유지입니다. 그 동네 유지인데
이 유지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자신 속에 있는 간곡한 부탁 한마디를 전합니다. 그 부탁의 고백은 뭐냐 하면 바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23절 말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고 지금 그니 인종 직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오셔가지고 내 딸아이 몸에 손을 넣어서 기도하면 내 딸아이가 구원받고 살아날 줄을 믿으니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의 그 소문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은 우리 딸에게 일어나야 될 테니까 내가 오늘 명예, 자존심 다 버리고 내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오늘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절박한 사정을 주지 마시고 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절박한 이 고백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9장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이것을 바라보면은 마태복음 기사에는 내 딸이 조금 전에 금방 죽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을 위해서 당신이 기도하시면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방금 죽었고 인종했는데 사망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내 딸이 살아날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견해 차이가 나는 동일 사건이 각기 다르게 적힌 걸 보면서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허구가 있잖아. 이렇게 뭔가 핀트가 안 맞지 않다 하고 이것을 가지고 빌미로 그렇게 공격해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딸이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죽은 것처럼 지금 막 숨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숨이 넘어가고 모든 의원들이 손을 다 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숨만 붙어 있지 죽은 거와 진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한 모습과 아직까지 숨이 조금 붙어 있는 상태를 같이 그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딸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거의 죽은 시체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이 숨이 넘어갈 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돈으로, 인맥으로 할 때까지 열심히 해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지니까. 존경받는 유지고, 실세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해서 이 딸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한 번씩 보시면 아이가 아프면 엄마 얼굴에 애가 아프다는 게 다 적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버지가 얼굴이 색깔이 바로 바뀌어버리죠. 안색이. 밥을 같이 먹고 있다가도 딱 아이에 대한 소식을 딱 들으면 조금 전까지 막 같이 웃으면서 대화하던 이 부인이 얼굴 색깔이 완전히 똥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전화 올 때가 아닌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갑자기 온다든지 이러면 어린이집인데요. 이거 어린이집 선생님 음성을 딱 들으면 벌써 엄마 아버지가 긴장을 해버립니다. 와요! 무슨 일인데요? 일전에 우리 아이 그 경비 어릴 때 어린이집에서 어디 뒤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워가지고 화상을 한번 입었는데 선생님이 막 벌벌 떨고 난리가 나잖아. 너무 떨고 그러니까 아빠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말을 못하는데 그래 선생님 진정하세요. 괜찮습니다 선생님.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뜨거운 물에 삭히지 않았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지. 오히려 위로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엄마 아버지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 집에 모든 것이 다 좋아도 내 애가 불행하면 그 집 식구들 전체가 불행합니다. 그래서 사생결단하고 아이를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마음을 받아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원래 행보가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시다가 야이로가 들어서는 바람에 행보를 바꿔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동원해서 열심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의 문제를 함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다시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을 보겠다 이런 호기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이제 옹집해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꽉 밀착해서 같이 이 덩어리 전체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보겠다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걸어갔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12명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걸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같이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예수님을 호위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아마 큰 소리 베드로가 막 뺏겠어요 하고 막 소리 지르겠죠.
40인 막 들면서. 그러면 이제 막 인도하는 겁니다. 허브 주식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 딸이 지금 죽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죽어간다라고도 표현한 걸 봐서, 이 딸의 상황은 굉장히 지금 긴박한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빨리 가야 됩니까? 아니면 볼일 다 하고 가야 됩니까? 빨리 가야 되죠. 긴박한 상황이고, 이것은 지금 위급 상황이죠. 그러니까 빨리 움직여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제 안 그래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느긋하게 걸어가시지만,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지금 똥줄 탑니까? 야이로, 소녀의 아버지는 지금 똥줄 타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막 사람들이 미워싸고 에워싸는 것도 막 불만이고, 화가 나고 막 그런다. 그래도 말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꾸역꾸역 불만을 참고. 자, 그런데 더 불평스러운 사건 하나가 개입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 볼 때는 돌발 상황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한 여자의 돌발 추정입니다. 자, 이 여인을 성경이 이렇게 오늘 묘사하고 있기를 어떻게 적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다 했습니다. 이 여자를 소개하는데 이 여자의 이름도 모르고 다른 프로필이 없습니다. 이 어떤 여인을 성경이 소개하면 하는 말이 그냥 병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병을 말할 때 하필이면 12년을 알아왔다 하는 것을 굳이 적고 있죠. 몇 년 동안 병을 알아왔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 자체가 신앙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숫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히 3, 아니면 7, 12 이런 숫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 그들만이 아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그렇게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신앙적인 연륜 안에서 이 숫자들이 가진 의미가 신앙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12와 3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히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어떤 힘에 의해서 완벽한 힘, 완벽한 능력을 가진 자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어떤 힘과 능력의 논리에 있어서 완벽하다라고 말할 때 3을 말합니다. 능력자다, 3.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 알다시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자식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12지파가 나오고 또 예수님이 12지파의 어떤 의미로 12제사장을 세우셨고 12지파는 온 세상을 다 말하는 겁니다. 12명을 딱 모았지만 12제사장은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대표 주자들입니다. 사실은. 아멘입니까? 그래서 12명을 나중에 훈련시켜가지고 얘네들한테 온 세상 구원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대표이기 때문에 세상을 책임져야 하고 그러니까 12명이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10이라는 숫자가 긍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 것은 오늘 이와 같은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앓았는데 12년을 병을 앓았다. 그 병은 나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12년을 병을 앓았다. 그 병은 절대로 나아서도 안 되고 나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환자 자신의 의지가. 왜냐하면 12년 동안 낫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팔자고 운명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내린 징계고 내게 허락한 어떤 그런 고난인 겁니다.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이 병명이 혈루병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혈루병이라는 사실은 말은 레위기서 14장에 보면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는데 이 혈루병 혹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적으로 하혈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천우였는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12년 전에 이 병이 발병할 때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루병은 단순한 질병 차원이 아니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 어떤 생활에 자신의 그 중요한 삶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핸디캡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갖는 많은 병 중에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생기는 병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다 아는 바대로 하나는 문둥병이고 또 하나는 대머리병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거기 적혀있습니다. 대머리가 된 자들은 뭐 공동체 밖으로 몰아낼 것이며 실제로 적혀있습니다. 대머리라고 적혀있습니다. 저의 의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대머리병, 머리가 빠지는 병.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여인들이 갖는 유출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병은 그냥 걸린 병이 아니고 전염되어 걸린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내린 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세 가지 병만큼은 이 병이 죄와 직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머리가 빠지나? 왜 그 사람에게 문둥병이 발생했나? 왜 그 사람의 그 여인에게 유출병이 생겼는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만이 아는 분명한 죄가 있을 거야. 사람들의 눈은 잘 속였지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 죄가 들통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내린 질병이야. 그러니까 이런 질병들은 한번 걸리면 사람들도 그 사람을 아주 죄인 취급했고, 그리고 이 병에 걸린 당사자도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럽고 추하고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병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보다 더 큰 중압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여자도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전전하는 여인이 되었고, 거리를 전전한 지가 12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비상금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 집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처방되어질 때에 마음속에 너무 큰 한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남은 돈을 다 가지고 나와서 나름대로는 다시 가정으로,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막 한이 맺힌 사람처럼 웬만한 감기, 무종 이런 것을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이 유출병, 이 혈루병만큼은 내가 반드시 회복해야만 하는 그런 마음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을 거랍니다. 사실은 혈루병을 낫겠다는 말은 가정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할 때에 이 병을 회복하고 싶다는 말은 누구에게로 가고 싶은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에게 마음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병을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병이 걸릴 정도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오니 이 병을 낫게 해주셔서 마음은 이미 회개했고 실제로 이 병도 나아져서 내가 다시 주님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질병이 내게 오늘 증거가 되어서 내 마음을 이미 돌이켰지만 이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질병 때문에 내가 종체 주님께 돌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인생을 딱하게 보셔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병과 싸웠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26절에 적혀 있습니다. 시작. 앞에 보시고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병하시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갔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 의사를 만난 게 아니고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의사를 만났을까요? 의사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을 때까지 나는 의사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써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잘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엄청난 돈을 그렇게 다 던지면서 투자하면서 자기 몸을 보였습니다. 또는 어떤 의사들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어떤 의사들은 소문을 낸 겁니다. 내가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병은 아무나 못 고치는 병인데 나는 고칠 수 있다. 나한테 신기술이다. 우리 병원에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갔고 나는 새로운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고칠 수 있으니까 돈을 조금만 더 얹어. 그러면서 이 의사들이 이 여자의 고통을 이용해먹고 그 여자애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착복하고 여인에게 이 병은 나을 수 없네. 자, 우리 환자님 지금 병이 얼마나 됐어요? 12년 됐습니다. 뭐라고요? 12년째 병을 앓고 있는데 지금 나으려고 지금 시도했어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네. 당신한테 저주받은 병이네. 에이, 칠 수 없어. 소금만 뿌리면서 돈은 다 빼앗아 같이하고 환자를 다시 상처를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의원들에게 몸을 보이면 모든 의사들이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만난 이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너희 집이 그 모양이야. 네가 이러니까 너희 자식들이 안 되지.
사니까 이렇지. 네 인생에 더 좋은 것이 있겠어. 이건 팔자야. 이건 운명이고, 이건 너의 사주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고침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거절당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의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포기한 겁니다. 대학교 시절에 같이 기도를 했던 동료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산에서 이제 텐트 쳐놓고 같이 밤을 새면서 기도하던 그런 팀인데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 있고 어머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텐트를 쳐놓고 이제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하고 뭐 그렇게 했던 그런 기도 무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 무리 팀 안에 44살, 그 당시 44살 되었던 어머님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남매를 키우는 그 딸아이, 큰 딸아이는 그 당시 제가 있던 공동체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멋심에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이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해서 엄마가 그 아이를 기르는데 이 남매 중에 이제 이 남동생은 철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고생하는 엄마도 대들고 삐딱하게 굴고 막 그런 이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든 이 누나가 엄마가 마음 아플까봐 그래도 조금 이렇게 미안한 어떤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기도도 할 줄 알고 뭐 그런 시간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주일 밤에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아침에 일찍 왔어요.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이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학교에 이제 오빠니까 오빠 큰 일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이제 목소리를 이미 딱 들어보니까 야 누가 하나 죽었구나. 큰일 났어요 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목소리 떨림을 딱 들었을 때 이게 그냥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딱 느낌이 사람이 죽었구나. 바로 딱 느낌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대만 딱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엄마가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있다는 건데 이분이 이제 8달교를 넘었으면 8달교 왼쪽 편에 보면 거기 매천시장 성가물시장이 있죠. 성가물시장에서 이제 이분이 과일을 이제 파시는 분이셨는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스커프를 목에 이렇게 감고 스커프를 늘 몸에 목에 감고 계시죠. 그렇게 감고 이제 이 기계가 있는데요. 기계가 이렇게 그 생강을 씻어내는 이제 이 벨트 위에다가 생강을 올려놓으면 벨트에 올려져 있는 생강이 이렇게 실어가면서 물로 씻어내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 위에 생강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이 스카프가 그 기계 이 틈에 끼어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탁 걸리면서 이게 줄줄줄줄줄 딸려 들어가는데 보면서도 이것이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못했던 겁니다. 사건을 들어보니까 그 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쭉 기계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아주 사투를 벌였는데 기계가 완전히 모터만 돌고 연기가 신나면서 이게 그렇게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제 그분이 사실은 뇌사가 된 겁니다. 40분 뒤에 소방 대원들이 도착했고 이제 스카프를 잘라냈어요. 왜 사람들이 빨리 못 도왔냐면 피장 사람들이 딱 보니까 기계가 연기가 나니까 이게 뭐죠? 전기 감전사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손을 못 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대원들이 와서 이제 딱 스카프를 차려고 딱 있는데 이미 목은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미 뇌사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딱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누구 계셨는데 이 딸아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그게 참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딸아이가 제일 먼저 소식을 듣고 엄마 하면서 이부자리를 박차고 뛰어든 거예요. 병원에 딱 들어가서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하고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담당 의사가 나와서 이 딸아이한테 제일 먼저 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딸아이가 그 말을 자기한테 너무 큰 상처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 장기 기증합시다. 아침까지 먹었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늘 딸내미랑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셨어요. 그분이 나이가 44살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거의 뭐 저랑 나이가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직까지도 젊고 앞으로 살아가려니 많은 분인데 그러면 이제 보통은 갑자기 안 겁니다. 신앙도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딸아이에게 제일 먼저 의사가 했던 말은 우리 병원에서는 이 환자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상황 자체가 이게 포기되어졌다는 겁니다.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보호자로서 들었던 말은 장기를 기증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절당하는 것, 더 이상 당신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 나는 당신을 포기하겠다, 이런 포기 선언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씩 너무 속상하면은 아내들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남편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내 남편한테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혹은 남편도 우리 집사람은 나는 포기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는 우리 아는 포기했습니다. 볼 때까지 완전 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진지하게 이런 말을 들으라 치면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입니다. 저는 참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선생님이 너희들 김대현이지? 예. 자라. 근데 자라. 저는 영어 사전을 이렇게 배우고 늘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운동장 쪽에 이렇게 앉아갔기 때문에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 커튼을 이렇게 뒤집어쓰고 저는 수업시간에 자도록 이렇게 이제 열애가 되는. 처음에는 참 좋던데 갈수록 씁쓸하네. 처음에는 푹 숙면을 취했는데 갈수록 잠이 안 오더라고. 선잠 자고 막 자다가 잠못돼요. 선생님이 가만히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선생님이 날 포기한 거였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포기한다는 건 상당히 가슴 분들입니다. 여러분 포기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많은 의원을 찾는 그런 열정이 있길 바랍니다. 나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를 향하여 간곡히 손 내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여인처럼 11년을 허송성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애를 쓴 이 여인의 간절함과 진정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은 육신의 의원들은 이 여인의 병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고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 가진 것만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약도 먹어봤고 또 엄청나게 치료도 받아봤지만 결론은 아무 효용이 없고 또 중요한 것은 도리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도리어. 같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중해지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오늘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듣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했습니다. 야이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전칠 때 들었던 말씀 중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처음 접했던 사건과 똑같습니다. 모두는 다 소문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복음이죠. 아멘 합시다. 복된 소식. 내 귀에 들리는 음성 중에서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복된 소식. 여보가 아니고 자기 결혼해. 운수가 우리 성원이한테 결혼 허락할게. 이게 성원이가 들었던 음성 중에서 제일 아마 복음 아니겠어요? 프로포즈가 먹혀가지고 허락받았을 때 우와 나도 결혼할 수 있는 이제 내 여자가 생겼네. 이게 복음이지. 그런데 이런 복음은 금방 식어버리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런 음성은 이건 영원한 복음이지. 심지어 그 사람의 인생 송두리째에서 인생 자체를 바꾸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 왜 다 이렇게 앉아서 예수 믿고 있습니까? 그 복음 듣고 바뀐 거 아닙니까? 그 복음 듣고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에게 왜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뭐 한 거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앞에서 기도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소문 눈으로 직접 못 봤어도 괜찮아요. 귀로 직접 주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하셨으니까 음성만 듣고도 누군가가 전달해주는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우리 안에는 벌써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가야 되겠다는 절박한 겁니다. 전류병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병이라 했어요.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정한 여자로 거의 창녀급으로 취급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악취가 나고 또 벌써 행색 자체가 너무 남루하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가 이미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뜨면은 모든 사람들이 혼백불산하고 비명을 지르고 규례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만약 공동체 안에서 발견되어지면 돌로 쳐 죽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질병이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이런 죽을 각오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그 시점이 12해를 앓고 있는 이미 완전히 포기되어진 상황이 종료된 상황인데 그 여자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소문이 있는 겁니다. 상황은 종료됐는데 마음에 소문이 있습니다. 이미 상황이 다 종료되고 끝이 났는데 더 이상 비비는 것이 없고 뭐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데 여인은 조금도 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쫓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12년을 하나님이 안 낫도록 병 낫는 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12년을 하나님이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삐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질병이지만 지금까지 나를 거절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계시지만 주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제 속에 이런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무슨 죄가 있겠죠. 그리고 상황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영원히 나를 거절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등 돌리고 계신 주님 앞에 자기가 찾아가서 노크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자의 지금 믿음을 계속 강화시키고 계십니다. 믿음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병이 없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12년을 똑같이 그 12년이라는 세월을 똑같이 보낸 수많은 사람과 뭔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바지런하게 날마다 부지런하게 날마다 깨어있는 모습으로 날마다 깨어있는 상황으로 자기 사실 속에 끊임없는 낭만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와도 그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 상황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려고 홀로 고군분투하고 애를 쓰고 공동체도 없지 전화로 일하는 사람도 없고 문자를 보내는 사람도 없어요. 시장으로 목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홀로 12년 동안 예배도 없이 말씀도 없이 권면도 없이 홀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마음을 다잡아가면서 살아왔어요. 보세요. 정상적이라 보이는 사람들의 12년과 오늘 문제 만난 이 여자의 12년 어떤 삶이 겉으로 봤을 때 더 열정적이었겠습니까? 누구의 삶이 더 깨어있는 삶이었겠습니까? 누구의 삶이 더 진정 충만하고 더 생동감이 넘치는 삶이었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특별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틈바구니 그 사각지대 새벽이나 밤이나 아침 일찍 사람들이 행복하기 전에 거리를 왕래하면서 부지런히 나을 방도를 찾기 위해 사람을 수소문에 만나고 비록 자기는 이미 버려진 몸이지만 돈을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다시 또 구걸해서 얻은 돈을 모아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낫기 위해서 또 의사를 찾아가고 하는 이 여자의 눈빛과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지만 이 여자의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 믿음이 자라고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 여자의 12년은 지난 12년은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살아있는 삶이었겠습니까? 정상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일이 없습니다. 뭔가 영적인 텐션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절박함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요, 아버지가 장로요, 집안 모두가 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집안에 태어난 모태신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분위기의 아이들이 신앙이 안 살아있는 겁니다. 집에서 막 욕을 하고 반대를 하고 예배를 못 가게 만들고 핍박할 때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런 가정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현실 자체의 가난함을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술주정하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고, 날마다 돈이 없어 한숨 쉬는 엄마가 품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미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났고 공부도 잘 못했고 돈도 없고 유산도 없기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장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모두가 다 잠을 잘 때 잠을 못 자잖아요. 산으로 들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우리는 예배를 귀찮아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설교를 통해서 들린다는 것을 알았으니 아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를 향한 주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로, 무슨 뭐 철야 기도로, 또 주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로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존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잡담을 한단 말입니까? 잡념을 내린단 말,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여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응답의 사람인가 하여서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내 속에 혹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다른 불순종이 살아갈까 싶어서 날마다 그 신앙에 깨어있는 이 여인의 12년의 삶이 어찌 저주스럽고 어찌 불행한 삶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비록 상황은 가난하고 어려우고 척박했지만 그 여자의 마음이 그 문제 때문에 가장 충만한 12년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난이 날 살려, 문제가 나를 살리고 나로 하여금 좀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풍랑 이겨나요. 내가 더 빨리 갑니다 했습니다. 풍랑 만나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 겁이 나니까 빠져 죽을까 싶어서 열심히 풍랑을 헤치고 노를 젓다 보니까 어느새 도착해야 될 그 도착점에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한 것처럼, 찬송가 가사처럼 말해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죄를 짓고 싶겠습니까? 지난 12년 죄에 대해서 1마디라도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과 짝하고 정욕대로 살고 죄 짓고 술 마시고, 이거 하는 뭐 성경책에 뭐 술 마시는 말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고민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 말이 내 인생의 소망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정직한 삶이었겠어요? 얼마나 순결하고 깨끗한 삶이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지가 멀쩡해서 유출병, 실제로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건데, 여러분 사실은 이 유출병이 이게 눈에 보이는 질병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흘리고 있는 영혼의 피입니다. 출혈.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흘린 그 출혈이 지금도 멎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에게 들은 모욕, 아내에게 들었던 어떤 그런 모욕, 부모로부터 들었던 모욕,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회의 신분 자체가 내게 주는 어떤 중압감, 열등감, 이런 모든 상황 자체가 내게 압박을 주고 그 상처로 인해 생긴 영혼의 피 흘림이 지금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이 지금 십수년째 피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오늘 여인은 겉으로 피를 흘렸지만 예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영혼의 혈류병이 걸려 지금도 출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강화되었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생명을 걸고 나 반드시 이 소문을 따라, 이 복음을 따라 나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에 자기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떳떳하게 만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지만 정상적으로 젠틀하게 예수님을 예약을 해서 만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 아주 아무도 모르게 지극히 그 예수님의 면전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뒤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27절 말씀을 2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우연히 갔다가 우연히 즉흥적으로 옷에다가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처음부터 마음속에 목표를 딱 정해놨어요. 뭐 하겠다고? 나는 예수님을 그냥 옷을 만지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닙니다. 로마 병정들처럼 예수님의 앞서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제스처 중에서 가장 작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한 옷 조각 하나를 잡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주를 향하여 경외감의 표현입니다. 나 같은 주님, 다 같이 더러운 여자가 12년째 하나님이 인정하고 12년째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아들 예수 앞에 내가 어찌 낯을 들 수 있겠나. 그래서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이 옷자락을 잡는데 태산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옷자락 하나를 잡는데 믿음이 옷자락 하나만큼의 믿음이 아니고 태산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 태산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2년 동안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옷자락 잡는데 12년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라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행했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이고, 그리고 이 여자의 행보 뒤에 보이는 예수님의 반응도 정말로 대단한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보죠. 대가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바로 딱 멈춥니다. 물론 그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딱 잡고 바로 몸의 모든 질병이 그 순간 바로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읽읍시다. 우리 29절 말씀 시작! 다 같이 시작! 몸이 알 정도로, 몸이 체감할 정도로 병이 확실하게 나았다. 아멘입니까? 네. 어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자, 병이 나았다, 고집병이 나았다, 손 들어보세요. 쭉 들었어요. 할렐루야 박수를 했는데 자기 몸이 금방 아는 겁니다. 금방. 제가 아내랑 같이 기도할 때 작년에 손에 제가 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맡겼더니 아내가 손을 딱 잡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남편의 손은 나갈지어다, 손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손을 쫙 폈는데 손이 그대로 이제 트러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망할까봐 아니 그래도 내 마음이 고집받았다, 할렐루야, 괜찮아. 그러면 이제 느낌이 좀 이상한 거라. 생각도 안 했던, 기도해달라고 발음조차도 안 했던, 어디를 생각했냐 하면 제 고질병, 머리가 아니고 제 발이 족저근막염이 있는데 이 족저근막염을 13년째 제가 앓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뭔지 이 병명 자체도 제가 최근에 알고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레리나나 또 유도 선수나 또 구기 종목을 하는, 발목을 아주 격하게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는, 그런 운동선수한테 생기는 병이라 합니다. 저는 이 병이 축구선수도 30대 중반부터 오는 병이라 합니다. 전문 축구선수도. 근데 제가 이 병이 30살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보고 축구선수냐 아니냐 물었습니다. 이 사진 보고, 발목 사진 보고 뼈가 튀어났다는 겁니다.
뼈가 자랐다는 거예요. 뒤쪽에서 기형적으로. 그래서 거기 이제 있는 뭐 이게 뭔가 액체가 있는데 그게 다 따라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그 이름도 잘 모르겠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막 충격이 가니까 뼈가 이제 이상이 생겨서 뼈가 자라. 그 뼈가 살을 찢으면서 막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처럼 이렇게 자란 겁니다. 양쪽에. 나중에 저를 그렇게 걸어줬어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녀는 12년인데 저는 13년 13년째 알았어요. 제가 걸어가다가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어가다가 실수로 내 발로 내 발을 이렇게 뒤꿈치를 툭 칠 때가 있거든요. 툭 치면은 아무 이유 없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혼자 소리도 못 내고 주저앉아서 그냥 계속 있는 겁니다. 같이 걸어온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이게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하는 겁니다. 말도 못해요. 또 축구를 하고 싶으니까 막 타이레놀을 막 4개씩 8개씩 틀어놔가지고 2시간 동안 이거 시간을 죽여가지고 축구하고, 그러면 2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것이 꽃뱀이 아프기 시작하면 집에서 한 3일을 키워다닙니다. 집 사람이 뭐 있으니까 다 하는 말이지만 아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했는데 막 키워다니고 멍멍 이러면서 키워다니고 언젠간 한번 뭐 결혼 기념일이어가지고 식사하기로 이제 어디 레스토랑을 이제 예약을 해놓고, 그래 이제 밤에 가기로 했으니까 낮에 축구를 하고 있죠. 약효가 딱 떨어지니까 집에서 기기 된 겁니다. 그래서 기어서 샤워하고 또 이제 욕실에서 기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옷을 막 입고 이제 여보 식사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벌써 두 사람 얼굴이 딱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갔습니다. 기어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게 안 하는 고질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그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로 다리가 딱 생각나길래 제가 다리를 딱 들어가지고 땅바닥을 탁 쳤습니다. 이건 저한테는 자살행위입니다. 저한테. 이 아픔은 저만 압니다. 아무도 모르겠네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빵 쳤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왼발도 치니까 안 아파. 양쪽 다 그랬기 때문에. 땅땅땅땅땅땅 안 아파요. 우와 여보 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발이 나왔다. 그래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몸이 아는 겁니다. 발은 생각만 했는데 느낌이 발이 갑자기 통증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통증이 늘 있어요. 늘 만성 14년 동안 무슨 할배도 아니고 안 아파. 그걸 하나님께서 즉시로 만지셨구나. 그것도 그 기도가 막 산에서 나무를 뽑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예배당에서 붙잡고 그냥 하는 기도 한 5분 정도 딱 기도했는데 깨끗하게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 여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이 종강으로 가고 있는데 39절 말씀 보면 병이 나은 것을 그녀도 알았지만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30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지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무리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말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뜨끔해가지고 혹시나 우리가 보디가드를 잘못했나 싶어서 예수님 지금 이게 이렇게 사람이 많고 지금 믿을 땡기고 하는데 이게 뭐 우리 경찰들 말로 바틀랭이 의사지 이걸 가지고 왜 부딪히냐 말씀하시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너무 깐깐하시네. 이런 상황에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도 한다고 했는데 너무 하시네. 예수님 누가 이렇게 바틀랭이로 이렇게 똑바로 안 하고 이거 그리고 제자들이 쫄아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이해해주세요. 양해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시작. 자, 예수께서 내 몸에서 능력을 빼내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는 아닌 것 같고 이거 고개 한번 들어봐. 자, 저 뒤에 한번 보세요. 나는 잘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자, 누가 내 몸에 옷을 손을 댄거 하고 이렇게 지금 탐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알고 있는 겁니다. 불러보시다가 여자를 찾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이미 이 일을 행한 여자, 바로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는가 하고 불특정 다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한 바로 그 여자,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주님이 시선을 딱 돌리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12년의 그 고통의 삶을 살았던 여자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자가 오도록 이렇게 일부러 돌아서가지고 옷자가 이렇게 내주신지도 몰라요. 우리 빨리 가서 잡아라고. 일부러 느리게 가면서 그 여인이 빨리 와서 내 옷자락을 잡아라고 주님이 배려하시고 일부러 이렇게 옷자락 하나를 모른 듯이 무심한 듯이 이렇게 내어 맡기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시작. 여자분들이 한을 가지면 온 6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입니다. 부인들을 한을 가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을 가진 여자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남자들 보면서 신이도 먹어서 발변할 기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한. 제가 이제는 좀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는 겁니다. 이렇게 뭐 처분이 없이 각중의 갑작스레 문제를 만난 이 여자가 가정과 공동체에서 분리되면서 엄청난 고통을 12년 동안 당했는데 사람들 앞에 대놓고 울었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딱한 상황을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이 여자 보십시오. 10년이 보통이 아니죠. 12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쉽게 포기했다면 아마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을 가졌겠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걸 사람들한테 막 불평하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처지가 영 소망이 지금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걸 아마 인정을 안 했을 것입니다. 뒷골목으로 서성일 때도 정상적인 사람들의 가정 뒷골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적거릴 때도 그 한데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거주대기 하나 덮어쓰고 잠을 청할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아주 그냥 쓰레기 취급하면서 아이를 훑어보면서 능욕할 때도 비록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다 받아주면서도 울었을까? 힘들게 했을까? 대놓고 그렇게 막 응석을 부렸을까? 저는 그런 그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의 삶의 내용부터 들여다보면 굉장히 강인한 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표현해도 정신력이 굉장히 강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12년째 돌아가겠다는 진정을 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한 또 이제까지 만나봤던 우리 그런 부인들 모습을 떠올려보면 그분들은 잘 울지 않았습니다. 안 웁니다. 울면 지는 거기 때문에 안 웁니다. 절대로.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시키고 절대로 주관적으로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울면서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여자가 그런 독하고 모진 마음으로 12년을 오다가 오늘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사실을 여쭈니.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다시 좀 보태보면 왜 자기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지 그 모든 연유를 소상히 알리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왜 옷자락을 잡았는지 옷자락을 잡으려고 말하니까 지난 12년을 말해야 되고 지난 12년을 말하자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받아 생긴 이 질병들을 말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한이 많았던 세월들에 홀로 눈물에 섞였던 수많은 그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인생 보따리 풀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가십거리를 삼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숨길 것이 없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던 거, 섭섭했던 거, 내 안에 우울했던 거, 힘들었던 거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안에 이런 장면들이 정말 섬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한테도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 애기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 소리 딱 쳤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김대현 목사, 우리가 성도와 목사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직분을 다 떼는 겁니다. 아시죠?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불쌍한 영혼이죠. 하나님, 저 대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저 지금 너무 목마릅니다. 주님,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그것이 고민이 되고 너무 힘듭니다. 암흑의 성도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것, 오랜 방황이 계속되는 것이, 그게 너무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속이 너무 상합니다. 하나님,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나는 이들을 담임하는 목사로서 내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만약 양육과 훈련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는 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다 덮어주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들이 한 번씩 한다는 말인데, 사실 하나님, 제 마음에도 주를 향해서 그런 마음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주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사실은 제가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은 이것입니다. 따라. 따라. 끝난 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죄인이다, 쓰레기다, 그렇게 불러왔어요. 이 여자를 12년 동안. 하도 그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처음에는 고귀한 하나님의 딸인 줄 알았는데, 하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다 보니까 자기도 이제 어느 순간 자기를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 절 보세요.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디즈니 그 만화 영화입니다. 제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미녀와 야수입니다. 원래 미녀는 처음부터 미녀였지만 야수는 사실 왕자였습니다. 뭐 얘기를 하자면 오늘 2시간 동안 이제 또 기다려야 돼요. 얘기 다 아시죠? 빨리 대답하시죠. 다 아시죠? 미녀, Beauty and the Beast. 비스트, 야수. 원래는 왕자입니다. 근데 마법에 걸려가지고 마녀가 그래서 야수가 되었습니다. 야수가 딱 되었을 때 처음에 껍데기는 야수지만 그 야수 속사람은 뭐죠? 왕자입니다. 그래서 왕자가 껍데기는 야수지만 자신은 왕자라고, 그리고 왕자로 돌아갈 것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야수인데도 속사람이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껍데기인 야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갑니다. 그러니 왕자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알아달라. 껍데기로 판단하지 말고 내 중심을 봐달라. 껍데기는 혈류병이지만, 껍데기는 쓰레기지만, 껍데기는 죄이지만, 병자지만 내 속사람을 봐달라.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마법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진정한
이런 외모에도 불구하고, 네가 야수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마법이 풀릴 거다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민영과 야수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야수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느 날 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야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볼모처럼 인질로 잡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같이 에피소드가 막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 미운 공문전이 들었습니다. 게스통이라고 하는 동네 청년이 있습니다. 이 벨을 사랑하는 건달인데, 그 건달이 이제 아주 나동을 부려가지고 야수가 나중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야기의 끝이. 그리고 이제 숨을 딱 거둘 때 야수가, 여러분 야수를 보십시오. 야수는 겉은 야수지만 속은 왕자가 있습니다. 나는 속까지는 야수가 안 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야수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도 사람들에게 수많은 거절을 당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속도 왕자가 아니라 속까지도 야수가 되버립니다. 껍데기는 마녀가 건 마법 때문이지만 속은 자기 자신이 포기하기 때문에 야수가 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껍데기는 가난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비록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속의 정체성까지도 야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께 손을 내밀고 옷자락 잡아야 합니다.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내 스스로가 나 야수다, 나 죄인 맞다, 나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 맞다 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옷자락을 내보이시면서 잡아라 하십니다. 잡아도 좋다고 하십니다. 결국은 벨이 자기 품 안에서 죽어간 야수를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또르륵 흘리죠. 그 눈물이 야수의 뺨에 똑 떨어지면서 그 눈물이 뭐예요? 눈물이 야수를 향한 사랑이죠. 그 사랑의 눈물이 딱 떨어지면서 야수가 왕자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벨은 야수를 보지 않고 유일하게 야수를 진짜 인격으로 사랑을 줬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아무도 모를 때, 우리가 비스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왕자로 모셨습니다. 우리의 속을 세상의 기준으로 너 연봉이 얼마냐, 어떤 집에 사냐, 무슨 차 타냐, 너희 아버지 뭐 하는 분이냐,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일부러 여인 근처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옷자락 잡으러. 예배 온 것이 뭡니까? 옷자락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누구한테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입니까? 야이로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한편의 시층과 교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12년 알았지만 남은 여인을 봐라. 불가능한데 회복한 여인을 봐라. 오늘 방금 네 눈앞에서 회복되었지? 이 여인의 회복을 봐라. 네 딸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동물에게도 그 딸아이의 나이가 12살입니다. 그 딸아이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자라는 동안 그 12년 동안 이 여자가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그 12년의 고통이 이렇게 극적으로 회복되었으니 네 딸의 인생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숨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잔다, 죽은 게 아니다 하시면서 혈능력을 낳게 하신 그 능력으로 딸아이를 달리라궁 하면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이런 옷자락 잡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장래에 그런 소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인사시켰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읍시다. 우리 전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옷자락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